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44편 9절로 16절을 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앞서서 하나님께 이제 이 과거에 했던 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었던 일, 그래서 하나님 구원을 베푸실 것을 기대하며 여호와가 자신들의 하나님 되심을 이제 종일 자랑하겠다. 이게 소망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영원한 세상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이런 거 믿음, 고백이죠. 근데 여기 이제 44편 9절로 16절 단락은 눈길이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부터 이 44편을 갖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러는 것은 전쟁에 패하고 돌아와서 그 참담한 상황, 그 상황이라는 것이 이제 거의 이제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다 보는 것들이에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여기 보세요. 이제 9절 보면 그러나 이제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가나안과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 그리고 다윗 왕과 함께 했던 그러한 놀라운 전쟁에서의 승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사사들과 함께 하실 때 이방 원수들한테 구원해 내셨어요. 승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참 대단한 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건 과거라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에 이제 우리 군대와 이런 말들이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와서 전쟁에 패하고 돌아온 상황이구나라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0절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이게 다 빼앗기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와서 있으니까 이게 참 남아있는 게 없죠. 탈취당한 거죠. 이게 어디까지 탈취당했나, 이런 게 이제 뒤에 나가는 거 보면 영토에서 도망가 가지고 어디로 가 있는지 그런 생각까지도 들 수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뿔뿔이 다 흩어져서. 이게 전쟁터에 하나님이 함께 나가지 않아서 여호와의 그 실패, 하나님께서 버려서 이제 얼마나 큰 욕을 당했나. 주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제 4절로부터 8절 앞절 단락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면 수치를 당할 게 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찬송에서 전쟁에서 패한 것이 중요한 초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 이게 초점이고, 여기에 이제 주안점이 맞춰져 있고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도 실패도 주시는 분이에요. 병도 주시고 약도 주시는 분이에요. 버림받은 자들은 전쟁에서 어떻게 돼요? 패전이죠. 쫓기고 약탈당하고, 10절을 보면 쫓기고 약탈당하고. 그런데 그 비유가 뭐냐면, 이건 누가 그런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잡아먹힐 양처럼 넘겨주었다 하는 거예요. 약탈당하고 인질로 잡힌 이스라엘 사람들 다 여러 민족 중으로 다 흩어진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모두 약탈당하고. 그렇게 이제 슬픈 노래는 이 일이 뭐냐면 열방에 흩으시고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도살장으로 보내기 위해 양육하신 목자와 같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여기 보면 12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갑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갑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도살장으로 보내기에 양육하신 목자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방에 흩었는데, 이게 바벨론 포로하고 가장 이렇게 밀접하게 우리가 이미지가 연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의 일과 굉장히 이제 연상이 되는데, 이게 멸망당할 때의 일인가? 멸망당할 때 당대에 이제 전쟁이 오래 기간 계속되었잖아요. 그 얘기인가 하는 것.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 정황은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이 전쟁에 패한 정황 속에서
자신들이 도살당할 양과 같이 그런 거다. 그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13절에 보면 12절 제가 읽은 거에서 주께서 주의 백성 헐값에 파셨다는 건 이제 상업적 거래, 목자에서 상업적 거래로 이제 비유하는 거예요. 헐값으로 파는 건 뭐냐? 거저 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원수들에게 억압당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파셨다. 이런 상업적 거래에 비유하는 일은 사사기에 이미 자주 등장해요. 2장 14절, 3장 8절, 4장 1절. 이러한 표현이라는 건 사실 뭐냐면 이스라엘이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을 갖다가 범죄해서 당하는 거예요. 자초한 거죠, 이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표현이. 그래서 13절 보면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백성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 백성들이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가장 안타까운 건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번 기회에 이번 거래, 상업적 거래에서 이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사사기 같은 때 이런 때 보면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원수들에게 팔아서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두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들이 적들에게 억압당하고 원수들에게 핍박받으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부르짖고 회개했잖아요. 그게 수익을 하나님이 거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셔서 그래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평온하게 이제 또 누려서 그게 몇십 년 가죠.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9절로 이제 20절 뒤에 가서 우리가 시편 보면 여기에 회개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이 이유도 모른 채 희생되는 양과 같아서 이번 거래에 하나님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런 게 없어요. 이스라엘이 이익을 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상업적 거래 헐값으로 팔은 것 도살장으로 보내서 양육하신 목자로 그들에게 잡아먹힐 양처럼 준 것 목자의 비유나 상업적 거래 상인의 비유 이런 거일 때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스라엘은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조소와 조롱을 받고 아주 그 밑바닥으로 내려앉는 거예요. 이스라엘 열방의 조롱거리가 되는 게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 예루살렘 멸망 사건하고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거죠. 결국 그들은 어떻게 돼요? 이웃에게 멸시와 조롱으로 당해서 그 가나안 입성과 출애굽 당시에 그 세상 열방의 부러움을 사는 민족에서 다시 옛적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모습으로 토로 내려앉은 거예요. 전락해버린 거예요. 이제 15절 16절은 왕의 탄식입니다. 백성들의 절망적인 고백에 이어 왕이 탄식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이 앞에서는 우리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를. 근데 여기 15절에는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입니다. 이게 왕이 당한 거예요. 왕이 얼마나 당했겠어요. 네? 백성들도 수치와 수모를 겪었는데 대표자로서 왕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모를 그 능욕과 수치가 하루 종일 그를 엄습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고 그 주변에 모두 다 그를 욕하는 소리와 비아냥거림이 있어요. 이게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수치와 수모 이런 거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 사기도 완전히 꺾였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이런 정도도 이해를 못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절망한 게 아니라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정도 그런 정도는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지은 죄조차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왜 내게 이렇게 하셨는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닫지 못할 적도 많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 때문만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있어서 때로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면 모두가 처절하게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어리석게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우리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우리를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거룩한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